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교회의 자랑,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겐 실제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지혜와 총명도 사라지고 가려지게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발휘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다고 판단합니다. 평소에는 그리고 다른 일에는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미련해집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두 부류입니다. 자신들과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들에겐 십자가가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표적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표적입니다. 그가 당한 저주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러 온 사람이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다면 그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겐 거리낌과 미련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릴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자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육 수준, 사회적 영향력, 출신과 상관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자랑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부각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는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이 은혜를 자랑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온 세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다가 나왔었습니까? 파벌 다툼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들은 사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파조차도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출신을,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인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고 자신들을 은연중에 높인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의로움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찬양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름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랑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찬양받으실 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말로, 삶으로, 그리고 찬양의 노래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로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주신 새 생명의 삶 전부로 주를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